하는 전도사입니다. The sermon title of today is Hold on to God. The sermon is about holding on to God. 오늘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Today's passage must be one of the most famous stories about Jacob. What makes the story interesting is that Jacob has wrestled with a man who might be God. Wrestling between a human and God. Does it really sound fair? It does not even make sense to me because God that I believe is Almighty God. 오늘 본문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점들이 참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그런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일 것입니다. However, the story goes like this. The man who was God realized that he did not prevail against Jacob, so he struck Jacob's hip socket and then begged to let him go. But Jacob did not let him go and asked him for a blessing. Then what does it mean? Does it mean that Jacob is strong as much as God? Or God is not strong? I want to look at the background of this story first.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므로 그의 엉덩이 뼈를 치고 날이 밝으니 이제 아주 보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축복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승리로 쉽게 끝이 날 줄 알았던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하나님만큼 강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져주시기도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씨름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Jacob was actually on the way to meeting his brother Esau. But this was not a happy moment like any normal family reunion. This is because long time ago, Jacob stole Esau's birthright, and Esau became enraged and planned to kill him. When Jacob got almost to his brother, to his hometown, he was scared because he was not sure whether his brother let go of his anger or not.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전에 사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형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름은 에서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에서가 이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하는 장자권이라는 장자의 축복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그것을 몰래 빼앗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첫 번째 부인, 그 두 번째 부인, 그 아래 11명의 자녀까지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됩니다.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야곱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 에서가 화를 풀지 않았으면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쌍둥이 형 에서 때문에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는 기쁨보다는 형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So Jacob sent his messenger to Esau in order to appease him. He said to Esau like this in chapter 32, verse 4. 당신의 종인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촌 집에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남종 여종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것들을 보내어 형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인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당당했다면 형님 오랜만입니다. 삼촌 집에 있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야곱은 I live as an alien. 저는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외부인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형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바로 자신의 재물들을 나열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However, what Jacob heard from his messenger was that his brother was on the way to him with 400 men. The Bible said Jacob was greatly afraid and distressed. This is because Jacob thought his brother came to kill him. So he divided his property into two groups in order to run away with one group in case of Esau's attack. After that, he prayed to God. 그런데 이 야곱의 잔꾀가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일까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내들을 데리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혼자 와도 자기를 죽일까 무서웠는데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야곱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성경에서 무섭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상상한 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 죽일 거야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또 한 번 꾀를 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만약에 공격당하더라도 나머지 절반을 갖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죠. 이런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Here's the very last part of his prayer. 제발 저를 제 형 에서로부터 구해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저와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까지 해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At this point, you might think that Jacob relied on God. But I would say he did not. As soon as Jacob heard his brothers coming, he did not pray first, but divided his property into two groups to save the half of his possession. Like this, he relied on his own idea first and then prayed later. Even after praying, Jacob still did not rely on God, but relied on his own wisdom and wealth. He was praying to use God for his own plan. 자칫 그냥 성경을 읽으면요. 왜냐면 야곱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하면 역시 야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것도 많은 부자였죠. 물론 여기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머리로 준비해 놓은 모든 계획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속마음, 야곱의 진짜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재물을 보내서 에서의 화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도와줄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일단 제 재산은 반으로 나눠서 혹시 모를 에서의 어택에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제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저 역시 나의 계획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험을 볼 때마다 기도했고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렵다고 느낀 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였냐면 항상 다 준비하고 내 머릿속에서 계획들을 세워놓고 예비책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여기 이렇게 할 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Then what do you think if Jacob did not have his own wisdom and wealth?
What if Jacob had nothing? This is the reason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verse 23. 그렇다면 만약에 야곱에게 그의 지혜와 재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야곱이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순간마저도 야곱은 자신의 계획을 위한, 자신의 머리로 세워놓은 계획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문 2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In verse 23, Jacob took everything across the stream, and he was left alone. Now he has no family and property, and then he starts wrestling with a man. His wisdom is useless in this physical fight. There is nothing he can do except holding the man tightly. 이제 그는 가족도 재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 육체적인 싸움에서 그 좋은 머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소용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넘어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When we face a big problem, we instantly hold our wisdom and wealth. Instantly hold what I have. But if we lose everything we have, what is our first reaction?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 아니면 나의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돈을 끌어다니거나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완벽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 strongly encourage you to hold God tightly. Holding on to God, which means to live not by your plan, but by God's plan. 저는 오늘 이 한마디가 성도님들 가슴속에 남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의지하지 마십시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은 나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울수록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홀로 남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However, today's passage does not say it is going to be easy. We may feel pain like your bone is broken. The more you do your best to live as a Christian, the more pains might wait for you. If you live by God's plan, it means you might not fulfill your purpose. If you live honestly, you may experience failure. Holding on to God does not guarantee you success, fame, or security. It more looks like limping Jacob.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절대로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붙들수록 야곱이 씨름 중에 엉덩이 뼈를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다 보면 내 삶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내가 항상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덩이 뼈를 다친 야곱처럼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는 절뚝거리며 걷는 그런 야곱의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But don't be afraid.
It does not mean you fail in God's eye. Rather, it means you become a part of His plan. The Bible says in verse 28, the man said to Jacob,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human and have overcome. His name Israel become the word referring to God's people. Christian, the children of God, have to wrestle with God and the value of the word. And finally, we have to overcome it.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로 인해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잔꾀를 부리고 자신의 재산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의 뜻에는 씨름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꿈을 위해 씨름하며 사십니까? 나는 지금 씨름하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알파 성도님들께서는 꼭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After this struggle, Jacob changed. He was limping, but he did not hide behind his property. The Bible says in chapter 33, then Jacob went on ahead of them, and Jacob found that Esau was glad of him to come back. Even though we can lead to pain and suffering, to hold God tightly, we have to hold God tightly, because God has a plan for us, and it is God who will achieve His plan. 씨름이 끝난 후에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웁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재물과 지혜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먼저 에서를 위로하기 위해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보냈던 재산과 모든 것들에 앞서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반나절, 하루 종일 씨름을 하고 엉덩이 뼈를 다친 야곱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에서에게 나간 그 모습은 림핑 제이콥, 절뚝거리며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에서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오히려 야곱을 끌어안고 동생인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잘왔다 야곱아. 야곱의 계획은 재산과 꾀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형제 간의 화해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와 나의 재산에 넘어선 더 큰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절뚝거릴지라도 고통이 아니고 그 끝에 주어진 축복을 붙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막상 이 문을 나가 돌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계획과 꿈만 쫓고 살아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한다는 것은 항상 나중 일이 됩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때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붙들어서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을 보고 나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선하고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놓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잃지 마십시오. 약속된 축복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알파 노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고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기를